이솝우와의 두 염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두 염소가 좁은 다리 위에서 만납니다. 한 마리는 이 편에서, 한 마리는 저 편에서 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리가 너무 좁아서 동시에 두 마리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 들이받다가 강물에 빠지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부딪히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관계는 그럴 때 깨지고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적대적으로 원수처럼 반응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워진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질적으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움을 말합니다. 피조물은 창조 혹은 창조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인간이 단순히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보다는 새 창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며 옛 질서는 지나가고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창조는 사람이 조금 달라졌어요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옛 습관과 옛 삶의 지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창조의 현실로 옮기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단순히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새롭다면 어떻게 생각하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결심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나는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개선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새로운 결단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갈 거야 라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두 가지 표현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새로운 결심과 행동하는 것으로 새로움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 창조는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함께 한 새로운 존재를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새 창조가 되었는데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새 창조된 성도 실패하는 경우는 있어도 결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결코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선이 아닙니다.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새 창조는 단순한 사람의 결심의 변화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삶인가요? 19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은 완전히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분적인 것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가 전환됐다는 표현입니다. 보통 화목을 감정의 회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적대적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원수 상태에 있던 관계가 종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는 말씀처럼 화목은 인간의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이루신 사건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화목하려고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기 편으로 돌려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아담 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냐면 적대적 관계가 됐습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예전 하나님과 맞보고 살 수 있는 것이 되었는데 사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등지고 살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적대적 관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냐고요?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전이면 사랑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적개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적개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반항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우리에게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어떻게 하죠? 전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기시고 그 적개심이 갖고 있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화목하면 어떻게 하죠?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좋게 지근하거나 문제를 덮는 정도의 타협으로 그래, 없던 일로 하자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일반 성도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하면 나를 더 좋아해 주겠지 라는 정도의 노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화목은 사람들의 타협이나 노력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적개심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적개심이라고 하는 자리를 예수님 감당하시고 우리는 화목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 화목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서 있으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관계일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사신은 왕이나 국가를 대표하여 파송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의 대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대사는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왕이나 국가를 대신하여 파송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파송된 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신은 어떤 사신이냐면 화목의 사신이고 그리고 18절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직분은 직위, 목사요, 장로요, 그리고 권사요,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표로 파송된 사람으로서 섬김의 자리에서 화목을 드러내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사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어우, 너무 특별한 사람이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일반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감당한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신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모두가 다 사신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들로서 화목을 직분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사신이라는 것은 어떤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섬김의 자리로 세워진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화목해야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왕국에 세우려고 끌어갔습니다. 그때에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15세 전후입니다. 아직도 10대였던 다니엘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갑니다.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을 가니까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다니엘은 모든 상황과 이름까지 바뀌는 여러분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3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왕이 읊는 멍식은 당시에 다른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담당한 자가 그럼 나는 위태해진다. 그러나 그럼 열흘만 시험해보자 라고 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얼굴이 나빠지지 않고 아름다워서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후반입니다. 10대 중반입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기준이셨던 겁니다. 그 기준에서 음식을 봤을 때도 아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뜻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한날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 꿈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지혜자들 다 모이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에 다니엘 지혜자에 속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줍니다. 이때 이후로 다니엘은 고위직에 앉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 고위직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다니엘이 10대 중반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10대 중반부터 고위공직자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겁니다. 그의 삶이 계속 사람들의 시기를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10대 후반입니다. 20대, 30대 된 사람은 눈을 부라리면서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공직에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다니엘이 공직에 올라갔죠. 어느 때는 잊혀진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때 80대 정도 된 나이대 있을 때 다시 관리로, 고위 관리로 올라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15세 전후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80세가 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은 당시에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곳에 산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의 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는 바 다 신입니다 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걸 요청할 수도 없고 자기의 것들을 주장할 수도 없는 실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참 다니엘에게 봐야 될 좋은 점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결코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둡니다. 우리와 같은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처럼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켰고 그가 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세상 속에서 화목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한국 사회에서
정치하는 곳에 간다면 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만나면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이 돼서 그럴까요? 아니, 다니엘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라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거절할 때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서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 그 꿈을 알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왕 앞에 서 있을 때에도 권력은 하나님께로 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죽을 상황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강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리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옛 질서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관계를 끊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원수에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대방을 적으로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신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늘 다니엘처럼 담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침묵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때 서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시간과 수고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셨다면, 지금도 있다면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케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드시고 원수에서 자녀로 삼으시고 사신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분이 지금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작은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방 안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불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냅니다. 그 빛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어두움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화목의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빛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없애려고 파송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켜두신 등불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켜두신 등불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자리로 세워주셨고 그 자리에서 은혜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